좀 두루두루 돌아보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학교에 못 오시겠다고 미리 연락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사모님이 맹장병 때문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급하게 수술하느라고 그래서 학교를 오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장이 평소에는 어디 있는 건지 뭐 이게 단련은 있는 건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갑자기 그게 터지고 염증이 나니까 수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 그 신체기관 정보에 의하면 맹장이란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맹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막창자 꼬리, 그것을 충수라고 하는데요. 충수염, 충수돌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충수가 터지게 되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의학계에서도 그것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충수돌기 입구에 뭐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것이 폐쇄가 되면 그때 이게 터져서 이제 2차 후유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합병증. 그래서 뭐 복막염을 일으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져오게 돼서 굉장히 터지기 전까지는 괜찮다가 위험하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방이 뭔가 했더니 예방은 없다고 해요. 예방은 없고 염증이 일어났을 때 빨리 그것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것이 아프게 되니까 배도 아프고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열도 나고 그리고 막 식은땀도 나고 사람이 기력을 잃어가지고 막 앞이 까맣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은사는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게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지 제 몸처럼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였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따르는가? 너는 이 지도자를 따르니? 나는 그럼 바울파다. 뭐 이러면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분쟁으로 삼아서 결국에는 법정에 고소까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틀리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맞냐 틀리냐, 심지어는요 주님을 기억하는 그 만찬 자리에서 부자들끼리 따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따로 그렇게 격리하는 그런 추태를 부리기도 하는 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면 일부러 지금 이유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문제도 많고 다툼이 많은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썽이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고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은사로 받았고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들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싸움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마저도 싸우는 데 사용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서로 네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느니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느니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죠. 사실 앞장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차별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 하나님께 받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서로 좋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주신 그 은사마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격렬의 대상으로 삼고, 나는 이 정도 우월하다, 나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게 되는 일들로 삼게 되어졌다는 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나 늘 지켜보고 소식도 듣고, 영적인 부모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 석상 앞에서도 싸우고 은사도 가지고 싸우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매일 투닥거리는 철없는 자식들 보는 것처럼, 그 자식을 보고 있는 그 부모님 마음처럼 아마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은 괜찮은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왜 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은사가 많은데,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도 싸우게 됐던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고 자랑하고 서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예로 드냐면, 이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받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같은 몸이라는 거죠. 몸은 지체는 여럿이 있지만 결국에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요, 야, 너 손이지? 너 내 눈이 없으면 되겠어? 너 나랑 못 놀겠어? 너 필요 없어?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죠. 반대로요, 그렇게 막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 말고 반대로 나는 손이 아니라서 몸의 일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발처럼 자기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여기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눈이 코하고 싸워서 눈은 앞을 안 보고 코는 숨을 안 쉬기로 하면 결국 둘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 있었잖아요. 저희 나라의 평창 올림픽. 그때 제가 뜻깊게 봤던 그 종목이요, 스피드 스케이팅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려면 어디 근육이 발달해야 되냐면, 어디 근육일까요? 허벅지. 이 허벅지가요, 웬만한 여성분들의 허리 둘레보다도 더 두꺼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두껍게 단련이 되고 그걸 위해서 엄청 연습을 하니까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 올림픽 이렇게 그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메달을 따가지고 이제 골드 메달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단상에 올리는데 금메달을 어디다 걸어주는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허벅지에다 안 걸어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허벅지가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돼도요, 몸은 한 몸이니까 목에다 걸어주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몸과 지체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다 하나다. 은사도 하나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한 성령님, 한 주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1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네. 자, 11절 우리 그냥 성경 저 25절로 돼 있군요.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직분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왜 주시고 왜 세우셨는지 모르고 알아도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있는 그 교회 안에 어떻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 희생이 있는 곳에 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주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이런 아픔이 있나?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보다 잘하는 은사, 달란트,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지혜, 지식들, 우리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그것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우월하고 서로 왕따를 시키고 선을 긋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더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3장에서 계속되어지는데 더 큰 은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우리 때문에 참아주시고 우리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등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제는 예수가 살고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부터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영적 이기주의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물질, 달란트, 건강, 이 모든 것들은요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돕고 채워주고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교회가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마저도 그걸로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그래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들은,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아는 사람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오늘 12장을 끝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요, 염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염려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치 부모가요, 자식이 혹시 쓰러지지는 않을까, 오늘 나간 자식이 혹시 교통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우리 자식이 그 길은 잘 찾아가는 걸까, 누구를 만난다는데 잘 만나는 걸까, 항상 그런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이 은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염려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남들보다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어떤 것을 더 잘하고 어떤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귀한 주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길 원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길 바란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된다. 귀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 연약한 곳이 있으면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채워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은사를 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달란트, 남보다 더 많은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부족한 지체를 더욱 귀중히 여기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초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돕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시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치료비가 많이 부족하시죠, 제가 돕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아마 기저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쓰다가 남은 기저귀가 있습니다, 휠체어 필요하시죠? 휠체어 드릴게요. 이 요양원에 한번 가보셔요. 아니 이 의사분이 좋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를 세워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부족한 지체, 그리고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는 데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도우심이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뇌 절반이 손상을 당하실 뻔했는데 아주 급하게 수술을 해서 인지에 대한 부분만, 처음에 이제 제 이름도 못 부르시고 몰라보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이상이 있었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저희 부모님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결국 옆에 있는 부족한 지체들에게 그걸 사용하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함께 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연말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고민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부탁하면 해주실까? 해주세요. 못합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했는데요, 10년을 했는데요, 저 이제는 좀 실례합니다. 이 일들을 지금 계속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귀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봉사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진, 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진 우리들이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맡겨졌을 때 기쁨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원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귀중히 여기시고요, 작은 일에도 온몸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귀한 은사를 가진 주의 사람들,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